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12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나면 그 사역을 뒤이어서 감당할 후계자들이 세워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고 하면 출애굽의 처음 과정부터 광야 여정을 마치는 순간까지 모압 평지까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또 그 후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 승계가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야까지 인도합니다. 근데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하는 일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몫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40년의 광야 여정 동안 모세 곁에서 섬겨왔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모세가 보여왔던 훌륭한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리더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뜻 예, 그럴게요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였던 거부, 거센 저항의 몸짓을 보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부하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들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지도자들, 사역자들, 섬기는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영적인 자질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리더들, 지도자들, 섬기는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용기를 가지라라는 요구를 하세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사역했던 사람,
모세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선 바울이 있죠. 자, 바울의 뒤를 이을 영적인 후계자 디모데한테도 하나님은요, 똑같은 영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 2장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바울은요,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들을 디모데가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부어신 은사들을 불태우듯 뜨겁게 사역하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은사들을 여러 가지 많이 주셨거든요. 그 은사들을 디모데가 잘 활용한다면, 꾸준히 사용한다면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의 측면에서는 디모데가 준비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디모데의 발목을 붙잡고 은사를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수시로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요, 바울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리더로 서는 것을 공격하는 일들도 벌어질 거예요.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에 이끌 만한 행정 능력 있냐, 목회 능력 있냐, 부족하지 않냐, 비난이 쏟아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디모데가 얼마나 그 순간들을 잘 견디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공격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을 세워나가느냐, 여기에서 승부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안수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자신은 물론이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디모데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려고 해요. 디모데 스스로 리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성도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거죠. 디모데가 젊잖아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죠. 바울은 이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확실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앞으로 바울의 뒤를 이을 디모데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용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디모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위축되지 않길 바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무시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누군가한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당한 대로 복수하는 데 마음 쏟고 에너지 쓰는 것보다 오히려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능력을 사용하고 사랑의 마음을 쏟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실 거라는 걸 믿고 용기 있게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비교하면 디모데가 한참 미숙하죠. 모자란 거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디모데를 세워서 바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용기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이 사실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요, 디모데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인데,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완벽하지 못한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신다는 거. 우리가 깨진 그릇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히려 깨진 그릇이라서 스스로 모자란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따라올 줄 알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나갈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가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을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태훈이라는 선교사님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간증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한 4분 정도 편집된 영상이지만 이분이 어떤 사역하시는지 잠깐 우리 같이 봤으면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파킨슨병, 근육이 위축되는 병이잖아요. 심한 경우는 몸이 오그라들어서 장기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병인데, 외과 의사 출신입니다. 손 써야 되고 몸을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깨어진 그릇이라고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 깨진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다라고 삶의 고백을 하세요.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 1년 4개월인가 되자마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선교 사역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선교사로 그 땅에 남아서 사역하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 파킨슨병을 생각하면서 아, 난 선교사 인생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하고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성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다가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자질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 두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영적인 자질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의 두 번째 영적인 자질은 뭐냐 하면 기꺼이 고난받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기꺼이 고난받으려고 하는 자세.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의 말로 삶의 행동으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한 명의 유대인이다 라고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가 따르던 리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라고 디모데 놀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죄수 쫓아다니냐. 그런 죄수 보려고 여태까지 따라다녔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말과 조롱들이 디모데를 위축되게 만들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전하냐. 당당하지 못한데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디모데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디모데 무시하고 디모데가 말씀 못 전하게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니면 그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채찍질 당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앞으로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 고난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길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디모데가 그래야 되나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시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고통스러워서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라고 하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을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초대해야 돼라고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11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부르심의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진리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때 요구되는 수고, 희생, 기꺼이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때로는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텐데 물리적인 해도 입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마음이 없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로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서 그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입술을 열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십니다. 또 먹이기도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감동받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부르실 때는 선뜻 따르질 못하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를 위한 삶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그 길을 따라가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고통을 짊어져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의 대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사역하신 한 목사님이 제주도 땅에서 사회적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집사님 부부랑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쓰신 글이 있는데요.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의 실리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런 왜곡된 시대 정신을 거슬러 타인의 안녕을 살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개척해 나가는 두 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난다. 장애우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 감춰두고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복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냐라고 내게 말을 건네신다. 기능이 우선이 되고 기능에 따라 사람의 역할에 차별받는다고 하면 인도인들이 말하는 바르나 시스템, 다시 말해 카스트 제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초등학교 시절 차별받는 이웃을 보면서 약자들의 편에 서기로 뜻을 세우고 60이 넘도록 그 꿈을 쫓아가는 헌신됨, 자신의 삶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며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이런 이웃들이 곁에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밝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이웃들이 기도의 친구로 믿음의 길동무로 동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아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칠 때가 많은데요. 성품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저항이 있고요. 비난이 있고 멸시가 있고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소명을 따라서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 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같이 가자라고 초대해 주시는 그 길,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